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홀리메스 우리 1, 2그룹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홀리메이슨의 그 가사가 우리 랩런트들의 가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뭐 다른 거 할 거 없고 그리스도로 25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랩런트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25시대는 우리 홀리메슨 1, 2 그룹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헌신 예배를 드린 날이죠.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올해 우리가 마지막 우리 헌신 예배인데 이번 한 주 동안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홀리메슨 1 그룹을 놓고서 좀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 좀 집중해서 우리 기도해주는 우리 귀한 대학위원회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홀리메슨 1 그룹은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그룹이죠. 대학위원회 안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별된 그룹이에요. 홀리메슨 1 그룹은 우리 대학위원회 안에서 직장생활하는 랩런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룹이고, 또 홀리메슨 2 그룹은 아직은 대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특수한 그룹이다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대학위원회 안에서 성별된 그룹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홀리메슨 1그룹의 랩런트들은 직장생활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 직장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또 홀리메슨 2그룹은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시험을 봤는데 끝까지 성령님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귀한 학교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그룹에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참 기쁘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 예배가 너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었던 우리 랩런트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헌신 예배를 본당 건축 헌신 예배로 같이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 아까 철한이가 발표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영원한 홀리메이슨, 이 영원한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영원한 홀리메이슨,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경배한다고,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홀리메이슨이 다 시작은 홀리메이슨으로 시작돼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시간이 가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이 변질시키는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영적 존재인 누구냐면 이 사단이 자꾸만 이 홀리메이슨을 변질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변질시켜 나가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엇으로 변질시켜 나가면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해서 홀리메이슨을 변질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후진국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후진국들은 무엇으로 변질시켜 나가냐면 우상 중에서 형상우상으로, 이것으로 변질시켜 나가고, 또 중진국들은 무엇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냐면 물질과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주체 사상을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은 김일성을 섬기게 하는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한 선진국들은 무엇으로 딱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냐면 나라는 우상으로 모든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느 날 웰빙이라는 게 탁 떴어요. 맞죠? 웰빙이란 것은 뭐냐면 나를 존중해 주자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가는 시작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 속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홀리메이슨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홀리메이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상 숭배에서 우상의 숭배 그 속에서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후대들이 어느 날 속게 돼요. 어느 날 이 바울홀에 왔더니 우상이 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목사님이 아는 교회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소파를 다 갖다 놨어요. 사람들 앉으라고. 뭐 다들 좋은 의미니까 좋다.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소파를 멀리서 봤는데 검정색 소파였는데 뭔가 이게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소파 문양을 자세히 봤어요. 소파 문양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문양이 딱 되어 있냐면 피라미드, 애굽 피라미드의 문양이 전체가 다 휘감는 소파였어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야, 이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구나. 그 소파가 우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놓은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소파 누가 갖다 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다 조금 이상하다고 좀 요새 조금 뭔가 잡힌 것 같은 이런 사람이 갖다 놓은 소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영이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걸 갖다 놨을까? 그 교회가 다락방하는 교회예요. 아무도 모르게 우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예언교회도 영원한 홀리메이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이 안 되면 어느 날 후대가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온 나그네가 이 신앙이 안 되니까 야, 교회에 뭐 좀 갖다 놓자 하면서 뭘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거 갖다 놓으면서 교회에 내가 10억 헌금 해줄게. 10억 헌금이에? 그러면 갖다 놔도 돼요 하면서 우상이 하나씩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1000명의 자기 첩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당신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들을 섬기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 우상 신전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앙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한길이라는 그 신앙이 없으면 어느 날 교회는 우상에 완전 잡히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 언제 생기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말씀 속에 깨어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예배 속에 깨어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훈련 속에 나의 인생이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훈련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만들어가서 그 신앙을 딱 붙잡고 영원한 홀리메이슨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인을 우리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나 같은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제자로 세워가 주시고 그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빨리 나갈게요. 알았죠? 우리 4부 예배도 늦게 끝나가지고 계속 시간이 들려야 되는데 목사님은 딱 시간 마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첫 번째,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첫 번째,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세리인 네이를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본문이에요. 이 세리인 네이는 어떤 제자로 바뀌냐면 예수님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는데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전도자 마태로 변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꼼꼼하게 묵상을 해봤어요.
뭘 묵상했냐면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때 세리는 그 자기들의 민족의 돈을 막 뺏는다고 해서 매국노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 죄인 같고 그 매국노 같은 그 세리인 네일을 찾아갔을까? 그 시대에 똑똑한 바리새인들도 있을 것이고 권력을 가진 로마 군사도 있을 텐데 로마 군사를 찾아가 가지고 한순간에 복음 듣게 만들어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면 될 텐데 왜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받고 있는 그 죄인 또 매국노인 네일을 찾아갔을까?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묵상하는 것 속에서 답을 얻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 갖고 있으면 예수님 찾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걸 말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게 사모한 마음이에요. 그냥 앉아서 예배 시간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갈급한 심령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찾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포럼할 때 어떤 포럼 하냐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왜냐? 갈급한 마음이 없으니까 씨앗이 딱 떨어져도 길가처럼 새가 와서 주워 먹어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착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조금 율법을 지키고 내가 조금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들이 의인인 줄 착각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사단이 교만을 갖다 주기 시작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이라고 칭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의인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의인임을 그냥 너네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예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사실까지 깨닫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면 참 선지자와 참 제사장과 참 왕의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제사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가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증거를 주실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냐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렘넌트가 포럼을 했는데, 어떤 포럼이냐면 우리 기도수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기도수천 말씀이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보니까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고 보고 스쳐 지나갔는데, 언제 이 말씀이 중요한 걸 깨닫냐면 문제와 사건이 딱 터졌는데 신기하게 내가 봤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인생이냐면 말씀이 하나씩 쌓여가지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터져도 절대 흔들지 않는 반석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해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열쇠를 가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현장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또한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보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신앙생활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봤냐면 마태가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구원만 받았는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록했고, 그 16장 속에서 그 밑에 주신 축복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또 그 마태가 함께 변화산으로 따라가지 못했지만 거기서 주셨던 말씀이 자기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가 붙잡은 미션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이라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전도 미션을 마태가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 마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집에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많은 세리들을 초대했고 죄인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했냐면, 내가 세리에 있었는데 이 영적 문제가 장난 아니었는데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세리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된다면, 그리스도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속에 결론 내려주신다면 내가 나하고 똑같은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마태, 전도자 마태가 딱 붙잡았던 모든 민족으로서 제자 삼으라, 이 미션을 딱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예수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딱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적인 신앙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적인 우리 신앙 회복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 게 없어가지고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 걸기 시작해요. 뭐라고 시비 걸냐면, 우리는 다 금식을 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냐?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그때 그 시비가 뭐냐면, 자기들도 남들이 볼 때는 다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안 볼 때는 다 먹으면서 뭔가 하는 척을 보이면서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결혼식 비유와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결혼식 비유는 뭘 말하냐면, 결혼식 비유는 오늘 말씀에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면,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금식을 안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너희가 금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말씀 잡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다 초점이, 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내가 조금 드러나기 시작하면 말씀 포럼하고요, 내가 조금 드러나기 시작하면 기도에 막 보이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전에 금식은 다 어떤 금식이었냐면 주시옵소서라는 금식이에요. 나에게 축복을 달라는, 그 이상의 의미도 없었어요. 다 내가 드러나기 위한 신앙생활하기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드러나기 위한 신앙생활하지 않냐? 그날에 그 신랑을 뺏기리니 그때 금식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너희는 너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생활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신앙생활을 말해요. 이거는 좋은 예가 아닌데, 제가 어느 분께 이렇게 우리 대학위원회 좀 교사를 하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년에 회사 이직도 해야 되고, 또 뭐 내년에 아이도 생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 듣고서. 왜? 야, 이분은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아니구나, 그게 딱 느껴졌기 때문에, 물론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한다고 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느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곳에 와도 나를 위해서 또 선행할 거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 중에 뭐 직분을 맡고 있는 렘넌트인데, 그 직분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떤 그 교육부서의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내년에 좀 교사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렘넌트가 자기가 하는 직분도 그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후대를 위해서 내가 교사를 하는 게 참된 헌신이 아닐까,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사해도 되냐고. 목사님이 당연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 내가 힘들어, 내가 못해, 내가 이직해야 돼, 내 가정에 뭐 해야 돼, 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생활, 한 후대라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복음적인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지 말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지 말고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란 것은 뭐냐면 복음을 말해요. 이 복음을 헌 부대에 담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헌 부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나의 과거, 또한 나의 문제, 종교 생활했던 이 모든 것이 헌부대를 말해요. 이 헌부대에 담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제 핵심 때 그 목사님이 되게 진실한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5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딱 건들 때, 어머니라는 것을 건들 때 자기 영적 상태가 5살로 돌아간다고. 지금 다락방 안에서 정말 훈련, 전도합숙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거를 포럼했어요. 무슨 말이면 나름대로 다 상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헌 부대에 담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상처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과거, 문제, 모든 종교 생활했던 것을 다 버리고 새 부대에 담으라는 얘기예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 속에 실패하지 말고 날마다 복음으로 갱신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초를 했죠. 세초하고 나서 우리 18명의 우리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보내주셨는데 뭐 그다지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막 했던 보다 많이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직분자들끼리 조금 왜 그랬는지 우리가 갱신할 게 문제를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제일 목사님 마음에 왔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진짜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세초할 때만, 새생명 초청 주일할 때만 한 달 바짝 막 기도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올까 여기에 대한 고민만 하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에 영혼을 놓고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한 달 바짝 기도하는 그 시스템이 평상시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을 어떤 직분자가 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갱신할 것이구나. 이거를 딱 붙잡게 됐어요.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후회하면서 그 속에서 낙심하기 시작해요. 이게 종교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후회하면서 낙심해요. 이게 가룟 유다의 신앙이에요. 근데 복음은 눈에 안 보이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새 포도주를, 이 복음을 헌 부대, 종교에 담지 말고 복음에 담는 날마다 갱신해서 나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받을 이 그릇을 조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축복받을 그릇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 대학 강단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축복받을 그릇이 뭐냐면 주보에 나와 있는 강본을 보면서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축복받을 그릇인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 강본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성령 인도받아야 될 스케줄을 말해요. 목사님을 2년 동안 대학위원회 사역하면서 또한 다른 어떤 부서 사역하면서 강고를 허투루 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주보의 강고를 또 칼라면의 강고를 그냥 뭐 내자 이러지 않아요. 늘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에게 어떠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내기 시작해요. 심지어 페이지까지도 생각하면서 내요. 우리 렘넌트 직분자들한테 물어봐요. 왜 목사님이 1페이지에는 이걸 내고 2페이지에는 이걸 내고 3페이지에는 이걸 냈는지, 그거 수수께끼 질문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 주보팀장은 오늘 다 대학위원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지만, 주보팀장은 다음 주 주보 칼럼면에 나올 광고가 나오지 않으면 집에 못 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대학위원회가 성령 인도 받을 만큼의 감당할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무슨 광고가 나갔죠? 칼럼면에 화요일날 오직 주 예수 워십이라는 광고가 실렸어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광고, 오직 주 예수 워십. 우리 렘넌트들이 그 자리가 뭐냐면 찬양 예배.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 앞에다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함께 인도받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광고가 뭐냐면 대학 리더 훈련 광고를 실었어요. 우리가 대학 리더로서 정말 이 시대에 함께 응답받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주보의 하나하나 스케줄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또한 주보에 무슨 광고가 있냐면 홈커밍데이 광고가 있어요. 홈커밍데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울 지부 우리 홈커밍데이인데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서울에 있는 우리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안 오면 함께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주보에 나오는 중요한 광고들을 보면서 그 광고 속에서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축복받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갈급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이 복음을 새 부대에 담게 하시사 복음적인 신앙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